몇 년 전에 들었던 정의에 대한 그 관심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고요. 지금도 역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인기는 사그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스터디셀러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의를 정의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사회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어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걸 가지고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정의라고 하는 정의의 정자는 원래 정복할 때의 정자입니다. 정복하고 탈취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 정자가 나왔는데요. 그게 변형이 돼서 하를 정자가 됐습니다. 의인은 양을 잡아서 자기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표현한 게 의지요.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에서 정의는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뜻에는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지요.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 각자 자기의 몫을 주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의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었던 사람은 플라톤이죠. 정의를 옳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 역시 분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는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도 역시 배분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정의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인 정의, 또 경제적인 정의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계속 분류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배적인 정의, 규정적 정의, 절차적인 정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배적인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 분배되는 것이죠.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표씩 주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나 노동자나 농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권이 없었죠.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죠. 반면에 같이 주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죠. 성적 같은 거, 성적 장학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를 받은 사람하고 D-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근데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 분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이나 선거권 이런 것 같이 자기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나 혹은 자기가 받을 어떤 그런 이익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도 공정하게 나누어야만 하죠. 세금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배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나눠야 됩니다.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만화 영화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공정하게 받게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당사자는 정의롭게 공정하게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대기업의 아들들은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가버리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곤욕을 치르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차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 시간대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가 간 것이 CCTV에 찍혔어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이 범인이 하고 잡아가는 것. 그리고 피의자 신문도 하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구금시키고 그리고 범인으로 몰아서 재판하는 것. 이런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지.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여기에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하는데 공청회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이 주민들하고 상의 한 번 없이 그냥 국가에서 갖다가 설치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절차적인 정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잡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의 할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절차 하에서 서로 합의하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절차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아직도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느끼지요. 그래서 각 정당의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정의에 대한 구호는 그저 그 정의는 구호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사람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인간 사회에서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없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없는데,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고 그 마음속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의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11절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다, 이 지적인 것 이야기했죠. 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정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그리고 또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게 정의로운 것 같은데 만약에 세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적인 한계가 있지요. 의지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추구하려고 하고 또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다 타락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송장이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로마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의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으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정교하게 만들면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한 정의를 우리는 구현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시대 때 뭘로 정의를 이룹니까? 총으로 정의를 이루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 다 뭘로 해요? 총으로 다 정의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뭘로 정의를 이루어요? 혁명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또 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그들은 애를 썼지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사실 장로들의 유전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그걸 했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넘어서지 않도록 울타리를 또 치고 또 규칙들을 만들고 또 세칙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요건 쏙 빠져버리고 나머지 이걸 이 주변에 있는 이 유전 여기에 다 얽매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다 율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율법을 해보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능한 존재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로마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은 정의를 구현할 선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해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극악무도한 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정의를 구현할 선 자체가 우리 속에 사실은 없어요. 인간은 정의를 구현할 만한 또한 능력이 없어요. 먼저 우리 안에 의가 없고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요. 설사 어떤 사람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한 의인으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만이지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정권들이 탄생할 때는 다 뭐예요? 자신들이 불의에 맞서서 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죠. 고려가 시작될 때 그랬고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 그랬고요. 심지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강제 점령하고 그럴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륙,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공한 정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의를 구현할 깨끗한 사람하고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정의를 정의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개개인들이 또다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정의의 가장 핵심의 이야기는 사실은 분배예요. 분배. 어떻게 다 같이 행복한 세계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분배 문제예요. 그것이 돈을 분배하거나 권리를 분배하거나 뭘 분배하거나 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의 노력한 만큼 공정한 어떤 분배를 하거나 어떤 다 분배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행복이거든요. 다 같이 행복한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공리주의 같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분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받은 사람이 자신은 공정하게 분배를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사촌이 받은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각과 사고와 판단이 왜곡되었고 그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운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자신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역시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가해자에게 벌을 주어가지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지만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픔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언제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규정적 정의를 구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혹은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나 라고 했던 그 상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를 하고 또 투표를 하고 2번, 3번, 10년, 20년 해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하도록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가 만약에 거기에 약간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끊임없이 제기해요. 절차적 정의를 문제 삼는 것이 이게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이룩하는 것은 그러면 불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인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이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이룩되니까 뭐예요? 평강한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거잖아요. 정의가 세워지니까 편안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세계가 이룩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3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걸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들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배분이 일어난다면 정의죠. 공정한 배분이 일어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다 나눠버리자.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의 부패성,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가 또 다른 특권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패한 사람, 그 사람의 본성이 오히려 역사를 후퇴시키고 말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정의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나와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누가 제일 먼저 정치 이슈로 들고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정치 구호로 이걸 들고 나왔어요.
정의사회 구원.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그랬던 것을 보지요. 사법부는 정의사회 구원, 사법부는 정의사회 구원을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들이 모인 대법원에서 뭐 했어요? 얼마 전에 재판 거래했다고 자꾸 시끄럽고 그랬던 것을 보지요. 심지어 누구도 정의사회를 구원한다고 해요? 구현한다고 해요? 신천지도 자기들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미스틴가 마스틴가 볼까요? 나오는 대사입니다. 뭐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 정의사회 구현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이 말하는 정의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거, 인간이 말하는 정의를 이룩하는 것은 다 사실은 배분인데 그건 다 어디에서 그 정의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 주변의 것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기존의 체제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를 몰아내지 않았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주님이 계실 때, 나중에는 폐지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속사람, 각 사람의 속심령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를 몰아내지 않고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분배적인 정의, 교정적인 정의, 절차적인 정의 다 좋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배적인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많이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정적인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벌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차적인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 안에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공정하게 만들어 가도록 사회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분배적인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정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너 먼저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너 먼저 용서해라. 네 죄 먼저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차적인 정의를 위해서 너 먼저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세상 방식으로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이런 세상의 것들을 바꿔가고 시스템을 바꿔가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이룩하려고 했었지만 계속해서 부패하고 또 부패하고 또 다시 무너지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또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그대로 주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원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곧 정의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사회의 구현의 가장
지름길이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국가들은 덜 부패해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부패하지 않은가? 기독교 정치인들이 이끄는 나라도 역시 불의가 판치지 않는가?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불의를 보았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그 불의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질문들.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했는데 그 다양한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민해야 되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열어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현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한 만큼 강하게 밀어붙여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질문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이 그 질문들을 또 저한테 주면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실현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의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가 작은 예수 룰담을 얻었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곳 거기가 어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